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천 숭의교회 이선목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많이 계시네요.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오전 11시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천에 있는 숭의감리교회 17대 담임 목사예요. 저는 아버지가 16대, 할아버지가 15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우리 숭의교회 오실 때는 작은 교회였어요.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저희 할아버님 63년도에 숭의교회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감리교회는 파송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그러한 제도권 가운데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릉중앙감리교회는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지만 그 당시에도 제법 컸던 교회예요. 한 400명 이상 600명까지 모이는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뭐냐, 저희 할아버님 참 성실하시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아버님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숭의교회가 새벽 기도를 4시 30분에 했습니다. 그럼 그 전 한 40분 정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 20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옷 입고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셔서 또 한 20-30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딱 하시고 12시에 점심 식사 하시고 저녁 식사 6시에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지금은 이제 인천 성서 신학원이지만 그 당시에 신학교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야간 학생들 가르치고 나중에 학교가 좀 커져서 주간 야간반 학교가 지금 따로 잘 지어져서 있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제가 11시에 간증한 것처럼 일본에 가서 간사이 신학대학교, 거기는 잘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오셔가지고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40살에 부르셨어요. 콜링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독일에 가서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다가 홍콩까지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나중에 인생이 바뀌어서 목회자가 됐거든요.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저하고 같이 6학년 때까지 방을 쓰면서 저에게 정말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 어머니도 정말 저에게 좋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유치원,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학원 다니시고 뭐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도 집에서는 늘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좋은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숭의교회가 이제 숭의동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숭의동에 있으니까 숭의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숭의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1917년도에 우리는 장의리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그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교회가
창녕동에 있는 창녕교회하고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숭의교회가 없어지고 창녕동으로 가요. 그래서 창녕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되면서 그 함께 있던 교인들이 나와서 한 그룹은 지금의 숭의교회가 되고 한 그룹은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성산교회를 돼요. 성산교회도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숭의교회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옮겨와서 있었던 그 교회 그 기도 교회라고 하죠. 교회터는 대화정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이름으로 다이와정인데 다이와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일본의 정신을 기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네에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이제 우리 숭의교회가 이제 이미 와서 숭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을 숭배한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숭의교회에서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늘 교회에서 살고 교회 다니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어렸을 때 여름에 뭐 생각납니까? 여름 성경학교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릴 적 숭의동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고, 제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음악적인 탤런트 주셔서 오늘 11시 예배 때는 제가 만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래들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또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들, 지금 우리 동네가 예전에 인천 남구 미추홀구에 있는데 숭의동에 있는데 예전에는 남구였어요. 남구. 그러다가 그 이름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미추홀구라고 되어 있는데, 미추홀은 무슨 뜻이냐? 물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고려시대 때 인천이 미추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 문학구, 학익구 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미추홀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1946년 7년쯤에 동네 이름이 많이 나왔겠죠.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했을 때 이제 숭의교회에서 나온 숭의동이 된 거예요. 이건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그 지역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동네에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몇 개의 기관들이 있어요. 숭의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80억 정도 들여서 크게 인천에서 제일 좋은 종합복지관을 18년 전에 이렇게 세워놨고 정말 잘 섬기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크던 작던 복지관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뭐 신방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셔야 될 곳 요새는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복지사님들은 아주 법적으로 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1년에 적어도 3만 명에서 4만 명이 복지관에 오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국가 중심으로 잘 이렇게 전략을 짜고 그분들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재밌다고 모시고 오면 와서 거기서 친구가 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 그 영혼이 살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숭유치원이 지금 61년째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은 같이 못 오셨는데 우리 숭유치원의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하고 예쁘게 하는지 정말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저기 충청남도 청양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고추가 생각나죠. 고추 유명한 곳이 청양이에요. 거기에 우리 숭의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저희가 한 10만 평 정도 땅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과 앞으로 정말 그곳에서 많은 그 가족들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이제 숭의 신협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수협, 농협 같은 신협이 또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이런 세상의 기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지만, 제가 이제 구민 행사 때라든지 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행사 때라든지 그럴 때는 뭐 인천은 내 사랑, 어릴 적 우리 숭의동이라든지 또 미추홀이 좋다 뭐 이런 노래를 같이 막 박수하면서 부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 색소폰 선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는데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축사 짧게 하고 저 노래 한번 부를게요. 그리고선 그때 이제 인천이 미래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불렀어요. 그때 이 색소폰 하시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큰 식당이 한 10개 정도 되는 식당의 본부장인데 그분의 남편은 완전히 불교 골수 분자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거기서 색소폰 연주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작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사진 팍 찍는데 담임 목사가 노래를 막 부르니까 거기에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항상 이렇게 벽을 치고 있었는데 그 벽이 좀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 뒤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여러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각자 사정과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 기도원까지 왔어요. 근데 그냥 온 거 아니겠죠. 비슷한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끔하게 양복 입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고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까지 달려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우리 얼굴 보시면서 참 잘 오셨다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에 합동 추모 예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추모 예배, 그리워한다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모 예배를 우리가 추석 한 주 전 월요일 날 우리 청양에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원 에덴 동산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내려가요. 이번에는 한 150명 정도 같이 내려갔는데 평일날이기 때문에 많이 못 와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꿈꾸기는 거기에 지금 모시고 있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넘거든요. 근데 거기는 낙골당이 아니라 분토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고 이제 아름다운 곳인데 이게 이제 월요일 날 늘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하루 종일 잡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청양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많이 빨라졌습니다. 1시간 한 40분이면 가는데 그래도 월요일날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게 이제 그 예측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 12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한 30분 정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한 30분 쉬었다가 인천 오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주일날 내려가서 저녁 때 같이 은혜로운 집회를 하고 새벽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거의 한 11시도 되기 전에 인천에 도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하루를 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뜨거운 예배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다 안아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혹시 방송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도 나오게 해주셔야 돼. 여기가 저기 청양에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주일 저녁 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은혜로운 예배와 성만찬 예식을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이성들끼리는 악수하고 동성들끼리는 안아주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권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침 6시에 합동 추모 예배를 어떤 드리고 여기 이제 헌화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헌화를 합니다. 이렇게 지난 가을 추석 1주 전에 저희가 이렇게 가서 천국 소망 컨퍼런스 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대부분의 교회 가서 보여주면 박수가 나오던데 기도원이라 좀 그렇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죽음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죽게 되거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숭의교회에서의 모든 천국 소망 예식, 예전에 장례라고 했는데 천국 소망 예식에서는 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죽은 사람 이런 말 쓰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물론 장사 지내고 죽었다라고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부활했다, 죽었다라는 말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섬기는 숭의 교회에서는 천국 시민 또는 하늘 시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시민. 저 뒤에도 해보세요. 하늘 시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오늘 이 3시 예배에 여러분 다 가지면요, 그때부터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꿈꾸며 이 땅에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싹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저 뒤에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도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제가 섬기는 숭의교회에서 예전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러면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말도 할 수 없이 막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도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거든요. 근데 다 뜨거운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같이 부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부목사님 여기서 여기 아멘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잘 못 하시더라고. 안 돼요, 이게 잘. 물론 이게 하고 안 하고, 하면은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쫙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낸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 있는 숭의교회 이성모 목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인천 논현동에다 교회를 크게 또 짓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교회를 가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원로 장로님들까지, 거기는요 뭐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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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앞에 나와가지고도 딱 이제 찬양하려고 나와가지고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 안 하고 거기는 전부 다 아멘, 아멘 이러고 찬양을 해.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뭐랄까 이렇게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유치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따라 하시는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교회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유치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손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모신 부흥 강사님이 저 은혜 한인교회의 한기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기홍 목사. 그 전에는 김광신 목사님이었어요. 제 아버님은 김광신 목사님 때 부흥회 많이 가셨고, 또 한기홍 목사님 계실 때 부흥회를 많이 가셨는데, 제가 왜 그분을 모시게 됐냐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나갔거든요.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제가 주일은 다른 교회 섬기니까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많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되면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오셨는데, 그때 이 말씀 딱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여기서 여기 아멘 이렇게 하는데 곧바로 그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또 이게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아멘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시간 남아서 온 건 아니잖아요. 바쁜 시간 쪼개서 달려왔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다가,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해요. 왜?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는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도 짓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우리가 굳이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저 뒤에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이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짓 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범죄자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는데 그러한 범죄자도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낙원에 이르겠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너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크게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더 많은 부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참으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에베소에 가서 2년 좀 정도 그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작년에 에베소를 가봤는데 에베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두란노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두란노까지는 가보지 못하고 저쪽에 저기가 두란노쯤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내해 주시는 우리 석사 이 무슨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됐다. 에베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눈물과 땀과 온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불러가지고 장로님들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장로님들 어떻게 섬겼는지 잘 보고 다 아시지요.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눈물을 훔치면서 장로들과 바이바이 하면서 갔어요. 바이바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그 육체의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다 알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 믿는 분들 막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그런 사람은 손 내리세요. 안 죽어? 다 죽잖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언젠간 죽는다. 믿으면 아멘. 그죠? 이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핸디캡 있는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고 웃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는 난 아무리 어리고 젊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이거 아주 명확한 거야. 한번 따라 죽음은 다 따라해보세요. 죽음은 다 크게 해보세요. 죽음은 명확하다. 명확하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한 50만 원씩 다 일당을 드리고 싶은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드릴 테니까 아멘도 크게 하시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는 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모호한 거야, 모호성.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죽을 날 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믿음에서 혹시라도 낙오되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 1월 1일 우리 교회는 신년 소원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많이 드리셨죠? 그래서 이제 신년 소원 예배 때 한복을 좀 입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복 지으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배금분 권사님이신데 제 아내에게 한복을 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번에 한복을 지어주셔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너무 새빨간 한복을 입고 나왔어. 다른 사람들이 색깔이 새빨가니까 다 예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입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결혼해서 자녀도 있어. 근데 둘째 아들은 51인데 결혼도 안 했어. 근데 그 신년 소원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가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일어났는데 엄마는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고 있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혔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다가 죽는 것처럼 또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나도 저렇게 자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사실은. 막 고생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9988234 이런 얘기 있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99세까지 어떻게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 같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올해는 살았는데 나이는 많은데 막 한 10년 막 누워있고 막 5년만 넘게 누워있어도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권사님 가정에 그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 장례에 제가 가서 마지막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특별히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해드렸어요.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난다. 물론 여기서 만난다는 이 만남은 이 땅에서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곳인가 봤더니 눈물도 없대, 다시 사망도 없대, 곡하는 것도 없대, 애통하는 것도 없대, 슬픔도 없대.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감사만 넘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 해결받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기도도 듣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00% 다 응답하세요. 100%.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뜻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존재들이고 툴툴 털고 가야 되고, 이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안개와 같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같이 왔다가 나그네처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미련을 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인천에도 구치소가 있습니다. 청송에 여러분 감옥이 있는 거 아시죠? 또 여러 군데 뭐 공주에도 있고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뭔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싸웠어. 권사님, 여자 권사님인데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다가 이게 고소고발 당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가. 감옥에 정작 갈 사람은 지금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막 싸우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감옥에 가지고 1년 있다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1년 만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돈독해지더라고.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이 물론 감옥에서 무기수로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결국에는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이 편해지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더 편해지고 점점 편해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잠깐 힘들지만 한 상병 정도 되고 막 병장 되고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막 그래요. 상병 때는요 말도 안 해. 그냥 이러면 그냥 다 알아서 해줘 밑에서 막. 그러니까 감옥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좋다고 거기다가 살림을 차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저 뒤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갈 건데 나갈 걸 준비하면서 이 감옥 안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줄여 나가야지. 마찬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을 잘 감당하며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의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여러분, 다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다가 바이바이 하고 가야 돼. 바이바이. 오늘 다 들어보세요. 바이바이. 이렇게 해야 돼. 바이바이 해야 돼. 근데 어떤 바이바이냐? 뷰티풀 바이바이야. 그래서 여기 근처에 계시는 송기론 목사님은 하이 패밀리에서 요즘에 가정사역을 그동안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천국 소망, 천국 환송 이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책도 많이 쓰셨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해야 되는 거야. 맞이하는 죽음. 저희 아버님도 병원에 한 2년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를 이제 천국 소망 예식을 잘 준비해서 사진들 다 준비하고. 왜 우리는 장례식 가면은 항상 동일하게, 요즘에 좀 바뀌었지만 다 국가꽃이야.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검정색 남자들은 양복에다가 완장 차고, 옛날에는 여기다 이거 이렇게 쓰고 막 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위가 먼저 하나님이 안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에 대해서 더 심각해진 거지. 그래서 장례 지도사 과정 130시간을 공부해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례를 치르고 천국 소망 예식, 천국 환송 예식을 하는데 이 세상에 유교, 불교, 미신,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접목해가지고 거기서 그 예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아니다.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자녀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준비하는 그 천국 소망 예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소망을 노래하면서 이제 뷰티풀 바이바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 제도 자체를 다 바꿔나가기 위한 운동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래의 방점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에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제가 이제부터는 장례라는 말 안 쓰고 천국 소망 예식이라고 할게요. 천국 소망 예식에 가면 전부 다 어둡고 슬프고 침울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이러한 천국 소망 예식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그래도 좀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웃으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보내고, 심지어는 뉴 올리언스라고 하는 재즈의 본고장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이 천국 소망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을 들고 다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어느 하나의 어떤 이렇게 묘지에다가 하관을 다 하고, 그러고도 이제 끝나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줄을 쫙 맞춰가지고 오면서 Oh when the saint 빠빠빠 고마치닌 하면서 막
트럼펫을 불고 색소폰을 불고 트럼본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걸어가네 뭐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왜? 그들은 천국 갔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과 이별의 아픔은 잠시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 동안의 슬픔이고 이별의 아픔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말로 손양호 목사님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같다 라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그 영혼이 먼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천국 환송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시간을 쪼개서 달려왔는데 천국 소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확실히 생겨야 천국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요. 생명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막 생기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1세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그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예배를 갔는데 제가 이제 한국 돌아오기 1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사 앞으로 한국 가서 목회할 거니까 미국에 좋은 교회도 많이 돌아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주일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의 교회만 딱 2번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좋은 거야. 예배가 막 은혜가 돼. 딱 들어가서 찬양하는 때부터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막 두근두근대고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광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국제제자훈련원의 대표 전도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 교회에 국제제자훈련을 맡겨놨는데 그분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인가가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 그 얘기를 여기 강단에서 딱 광고 시간에 하는데 이 죽음의 영이 얼마나 여러분 삶의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는지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제 아들도 아닌데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슬프든지. 근데 정작 본인 우리 그 전도사님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3일 동안은요 진짜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슬펐다는 거지. 결국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다시금 일어나고 지금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제가 작곡을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1997년도에 한 노래를 만들었는데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뭔가 좀 댄스를 좀 넣고 싶은 거예요. 댄스를 막 넣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댄스를 잘하는 팀이 한동대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모션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3학년 때는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때 저기 이제 그 호주 위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여학생들은 아이들 컴퓨터를 가르쳐 주느라고 남학생들은 그 학교에 그에서 막 삽으로 막 이게 삽질을 하면서 막 노동을 했죠. 노동을. 땀이 막 비 오듯이 하니까 그 바다가 섬이니까 바다에 가서 이제 몸을 식히려고 수영했는데 거기 남학생들 중에 2명, 한동대학교 1회 일본 학생, 그리고 한동대학교 1회 가장 인기가 많은 2 학생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21살 때
한동대학교는 상징적인 학교잖아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붙어도 한동대학 간 애들이 많았을 때예요. 아주 똑똑하고 정말 탁월한 친구들인데 그 애들 불러가서 그냥 교수님이 이제 학교의 총장님하고 부모님하고 피지에 공항에 오는데 교수님이 너무 그냥 막 두렵고 몸둘 바를 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툭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오시더니 교수님을 탁 안아주면서 일으키시면서 교수님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부모님들이 감리교회 모 감리교회 나가시는 권사님들이셨는데 교회에서부터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그 자녀들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야기를 계속 해줬대.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을 맡겨줬다는 거지. 그래서 맡은 자녀들을 참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 이런 교육을 제자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라린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보는데 인터넷이 뚝뚝뚝 끊겨요. 요즘 같지가 않으니까 이게 가다가 뚝 끊기고 그런데도 제가 보는데 성령께서 그 오늘이 교회에서 그 장례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전국 환송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 예배당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죽음일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여러분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큰 소리로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여러분 감옥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뭐 세탁기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고 여기다 모두 러닝머신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영혼들, 쉰들러라고 하는 그 독일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한 명의 유대인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 스토리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발이 다 닳고 옷이 다 닳고 또 우리의 건강이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살다가 우리도 다 천국에서 만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는 뷰티풀 바이바이 하고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 우리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꿈꾸고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전문용어로 헛방이에요. 헛방. 응? 여기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우리가 따져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 필요한 것들 뿐이야.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 삶. 골로새서 2장에서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손 내리세요. 찬송가 480장 우리 한번 반주자님 너무 반주 잘하시던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0장입니다. G코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아멘 아멘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힘차게 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아멘 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금요일 오후 3시 정말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해결받고 싶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 소망을 날마다 꿈꾸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우리도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